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1일 대강절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91쪽이 되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이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깨끗이 하고 정하게 하고 우리 집안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릴 준비를 하면서 촛불을 밝혀 듭니다.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온 천하 만민의 죄사함을 주시러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만왕의 왕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4절 말씀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러 오시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간이에요.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미리부터 참 쓸고 닦으면서 우리 집안에 오실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설레고 흥분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하고 도착하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가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그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외쳤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그의 길을, 그분의 오실 길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분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물로 씻고 그 피로 씻을 자들이여 다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회개하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은 후회라면 돌아서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서 돌아섰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터닝 포인트, 예수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청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죠. 탕진을 하고 흉년이 되어 거지가 되던 탕자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금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지어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사랑의 품에 품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것은 돌이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자.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는 여러분 은혜가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역사적 사실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바르게 하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날들과 이 세상의 역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오늘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정확하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목적이 뭐냐? 6개월 앞에 온 까닭이 뭐냐? 예수님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그 어디 하나 마땅히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바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여 그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뭐냐? 사실은 광야예요. 말씀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이죠. 때때로 아마 나그네 된 우리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도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한숨 나고 눈물 나고 참 힘들죠. 여러분, 힘들어요. 특별히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피곤하고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 광야에 혼자 내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음습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이민 생활이에요. 그런데요,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조국에 있건 여기에 있건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이 어찌 보면 이민이에요. 우리의 보장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순례자라고 그래요. 순례자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천성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살펴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우리 벌써 이민생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내 품에 있었던 자식들이 다 자라고 이제는 노부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왠지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하여 눈물이 나두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때에 광야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사막의 샘이 터치우고 광야의 길이 나고, 그리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고 제가 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는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저한테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한숨 나고 눈물 날 때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면 이것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어지죠. 우리가 낮아지죠.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여러분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에 나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고, 그분이 오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맨 앞에 서서 말을 타고 진군을 합니다. 그때 신하들은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앞에 나가서 파진 곳은 메우고 돌들은 치워내고 언덕은 깎아내고, 그래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굽은 것을 펴고 우리의 묵은 밭은 여러분 제거해내고, 그리고 가시밭길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옥토밭같이 갈아엎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 첫째, 골짜기를 메꿔야 돼.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우리 마음에 참 골짜기 많아요. 여러분, 우리 피부도요, 늙으면은 어떤 표가 나요? 고생을 많이 하면요, 깊은 내천자가 그려지고 여기에도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주름진 그 얼굴, 그 다음에 손등, 목을 보게 되면은 아,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골짜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어떤 일을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골짜기를 메꾸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에 협곡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면초가잖아요. 주께서 그 골짜기를 메꿔서 도두어 주실 것이다. 낮고 낮은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 아픔을 경험하는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움에 고독에 몸살을 앓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우뚝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움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복도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이 낮추어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들이 낮추어진다. 이사야서 4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여러분, 높은 것은 깎아내리면 되고 깎은 것은 높이면 돼. 평균케 되리라. 이 산은, 모든 산은 나의 교만 고집 불순종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 낮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그분이 오셔서 오셔서 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 이것을 깨트려 버리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첩경, 지름길을 평탄케 하라. 굽었잖아요. 길이 꼬불꼬불 났잖아요. 그것을 대로를 내라 그 말이에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꼬불꼬불 참 길이 험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길에 그냥 대로가 고속도로처럼 탁 뚫리게 되면 시원하죠. 이사야서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말씀하는데, 이 험한 땅, 거친 땅을 바로 평탄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이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라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온갖 그 곤모술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다 그 말이요. 아멘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은 대로로 행한다 했어요. 우리 신앙인도 곧은 길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 길 가는 거예요. 비록 거친 삶을 살고 거친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거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논문이 그 비탈은 깎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그리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주님을 모셔드리게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굽은 것과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그분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